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제는 평안히 주무셨나요?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 이 아침 주의 말씀에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고자 또 분투하며 또 애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드럽게 지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먼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각 문제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해결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자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책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이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인도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압 왕 이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 장면이 신약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유다서 1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된 발람의 길을 따랐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발람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발람은 다시 묻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긴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대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설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발락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면요, 첫 번째 저주의 실패 후에 발람을 데려가서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비스가 꼭대기로 가는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일부만 저주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설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그리니 라고 말하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하더라도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분만 보면 괜찮을 거야. 다가 아니야. 이 부분만 하면 판단이 쉬울 거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또 그리고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고 오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발람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발람은 발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거절을 해도요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 나갑니다. 상황을 바꿔가며 조건을 달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도 한결같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본문 19절로 넘어가면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말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겠다고 하신 사람들은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민수기 24장에도 나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십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죠. 야곱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건 죄를 무시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를 덮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본문 25절을 보면요. 발락이 말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요. 저주하지 말고 다시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중간지대를 요구합니다. 선명하게 믿지 말고 애매하게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의 정체성은요 세상과의 분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중간지대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좀 함께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잊지 않고 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들을 또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계산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말씀이 아닌 이 중간지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께 좀 숙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의 타협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도 함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건을 바꾸고 타협을 요구할 때에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삶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하나씩 지켜나가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 앞에 서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